세어보니까 새해를 시작하고 주수로는 세주째가 되었고 날짜로는 15일 보름이 지나서 한 달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계획하신 대로 잘 살고 계십니까? 혹시 작심 3주가 되어서 벌써 우리 삶이 흐트러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드 코로나 또 엔데믹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지나온 팬데믹 코로나 시대를 한번 돌아보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변화된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또 어떻게 예측하고 대비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봅니다. 지나온 3년 동안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 생각해도 야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왔나 믿기지 않을 정도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정신없이 살아오다 보니까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또 신앙도 또 교회도 많이 흔들렸고 때로는 무너졌고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끝이 아니라 그 여파가 얼마나 지속될지 얼마나 더 크게 다가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유다 나라는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든 상황들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던 유다가 이방 나라였던 바벨론에 망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한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곳곳이 폐허가 되고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눈물로 고향을 그리워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힘든 노예 생활을 하다가도 일부 얘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와야 됐는지, 왜 우리가 이런 치욕과 비참한 현실을 당해야 되는지 진지하게 통렬하게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 제사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신앙의 본질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지난 3년간의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되찾고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다짐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희 남왕국도 다르지 않다, 그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멸망 직전에 예언하고 멸망하는 현장을 지켜본 선지자라면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나라가 망하기 100년 전쯤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유다의 멸망을 예고받고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렇게 심판만 경고하고 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하게 됩니다. 이사야의 끈질긴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62장이 어떤 내용인가를 알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살짝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 62장에 나오는 말씀들이 주체가 좀 다른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이 어떤 주체가 어떤 상대로 이야기를 한 것인지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어서 먼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선지자 이사야의 선포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의지와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이러면서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나는이라는 존재는 선지자 이사야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예언의 말씀을 전했는지는 오늘 본문이니까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체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한 촉구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회복의 은혜를 구할 것이지만 예루살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기도에 동참하기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하나님께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으며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거민들도 파수꾼을 세우고 잠잠하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도록 기도하라라고 촉구하는 것이죠. 세 번째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12절까지는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도 함께 기도하자 촉구를 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라고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응답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낼 것이고 회복시키겠다라는 언약을 받아낸 것입니다. 특별히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는 자 된 바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신분을 회복할 것이다 그랬는데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찾은 바 된 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 이렇게 불려지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세 개의 주체 중에 첫 번째 주체로 선지자 이사야의 선포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바램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알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근데 앞부분인 39장까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말씀이 집중적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장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여기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씨름하듯이 부딪혀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서 이렇게 회복해 달라고 선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의 의지와 예언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현실과 운명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다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설령 그 과정이 쉽지 않고 넘기 힘든 간극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해야 되는 상황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어둠의 상황이고 캄캄한 밤과 같은 상황입니다.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그랬습니다. 빛같이 나타난다, 횃불같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지금 상황이 캄캄한 어둠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이 싸워야 될 상대는 당시 세계 최강인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들의 상태는 조국 유다가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고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어떻게 1대1로 협상을 하거나 타협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맞서 싸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1절을 계속 보면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랬습니다.
잠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현실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로 부딪혀 보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시온의 빛과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이 타오르도록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귀찮아서라도 응답해 주실 정도로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이고, 낙심해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포기하지 않도록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사야와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에 굴복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이겨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 잠잠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들은 포기하고 쉴지라도 기도를 포기하고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시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결단하고 새해를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새 이름을 얻게 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왜 이렇게 매사가 부정적이지? 왜 이렇게 매사가 비관적이지?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캄캄한 어둠의 상황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상황은 빛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과 같은 상황이었지만 이사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과 뭇 왕들이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현실만 보면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습니다. 니들 하나님 믿는다며, 니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그런데 니들의 현실은 어떠냐?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스라엘의 회복될 영광을 그들이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굴욕적이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당당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2절을 계속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거 무슨 뜻일까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이 되어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이름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면 저는 손의석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손의석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이 매칭이 안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새 이름으로 일컫는다. 이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새 이름을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얻게 될 새 이름은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왕관이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왕관은 최고의 명예와 영광의 상징입니다. 3절에 보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장 존귀한 신분이 왕입니다. 그런데 왕에게도 가장 명예로운 머리에 쓰는 관이라면 그것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그렇게 비참한 존재가 아니야.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왕관과 같은 아름다운 존재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가장 사랑하는 자를 면류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그가 사랑했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최고의 애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아도 우리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에게 이런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또 이리저리 두들겨 맞은 것처럼 이리저리 치이고 나면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자꾸 세상과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박탈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 나를 중심으로 보고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회복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지금 내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최고로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는 하나님 손의 왕관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찢겨지고 상처난 모습으로 자존감의 바닥을 보이고 나왔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였구나.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다시 나라는 존재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예배의 현장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영광스러운 왕관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은 헵시바와 뷸라입니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고 뷸라는 나와 결혼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보니까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은 황무지가 되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황무지가 나와 결혼한 자 뷸라와 같이 될 것이고 버림받은 자처럼 여겨졌던 자가 나의 기쁨 헵시바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헵시바, 나의 기쁨이라는 이름은 히스기야 왕의 아내 이름이기도 합니다. 사실 왕비 자체로도 권위와 위엄이 있는데 왕이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면서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는다면 이 왕비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데 이렇게 헵시바라, 너는 내 사랑을 받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야라는 이름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할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래봬도 귀한 집 자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님이 저를 지켜보시면서 그렇게 흐뭇해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옆에 앉으셔가지고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싫어서 왜 그러냐고 저리 좀 가라고 그랬는데 할머니는 좋아서, 손자가 좋아서 그러면서 계속 쳐다보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 말씀을 보고 나니까 그게 그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아서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입은 자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험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해 주시는 존재입니다. 버림받은 자처럼 아무에게나 아무 관심도 받지 못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보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가 된 것입니다. 뷸라라는 이름은 나와 결혼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폐허가 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은 황무지와 같았습니다. 도무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도 없는 황폐한 땅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뷸라라, 나와 결혼한 자라라는 의미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마치 빈 집에 신혼 부부가 들어가서 이것저것 차려놓고 알콩달콩 소위 말하는 깨가 쏟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과 결혼한 자와 같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그 사람이랑 결혼할 만해, 이렇게 원래 그럴 만한 결혼이 있습니다. 소위 상류사회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만 중매하고 결혼을 한답니다. 가문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학벌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자기네들끼리 그런 정보들이 있대요. 정략 결혼처럼 되는 것이죠. 근데 종종 신분을 뛰어넘어 사랑을 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지만 지금도 국왕이 존재하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보면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평민과 결혼하기 위해서 왕세자나 또 공주의 지위를 포기하고 왕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왕실에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조건만 본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예언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신부가 될 자격도 신분도 상태도 아닙니다. 버림받은 자와 같은 존재였고 황무지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실패하여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역기능적으로 반응하는 자였습니다. 세상이 좋다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자였고 호세아에게 아내로 삼으라 했던 고멜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고 배신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만큼 사람 구실하고 사는 게 내가 태초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좌충우돌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사람처럼 되라고 기다려 주셨겠습니까? 성령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덮어주셨고 과거의 상처와 열등감의 쓴뿌리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분만 하나님의 신부로 격상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나를 신부 삼아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똑똑하고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내가 똑똑하고 열심히 하면 부흥될 것이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셔야지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됩니다. 내 열심의 사이클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흥의 사이클이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탈진하고 번아웃 될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도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침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여기저기 문제가 터지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안 되나 봐 했는데 뜻하지 않은 곳에서 길이 열릴 때도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사야가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기도에 불을 붙이고 기도로 촉구하며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이 부딪혀보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는 약속을 받아내야 합니다.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 또 나의 기쁨인 헵시바, 나와 결혼한 자란 뷸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부,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새해에는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다시 한번 시작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